지난 또 한두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끝이 났다고 하는데 또 60일 동안 여러 가지 이행되는 결과들을 봐서 그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좀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평화가 빨리 찾아와서 세계 경제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몇 주 전에도 생각을 또 묵상을 나눴습니다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다시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상징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 묵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구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8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중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심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러한 형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러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두 가지 축복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가장 취약점인데 십자가는 그런 취약점을 극복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십자가의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정도로만 끝이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요.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 그것들은 잘못 생각되게 되면은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야. 물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가 인간 구원에만 집중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십자가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만, 십자가의 상징 그 하나만이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 중심적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충분히 사탄의 유혹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죄가 무섭고 또 우리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십자가를 들먹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나의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 그저 우리가 그냥 나오는 대로 아뢰고 아무 생각 없이 아뢰고 뭉뚱그려서 아뢰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우리가 죄 고백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때가 많은데 십자가는 그 정도의 어떤 아무렇게나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 회개하는 제스처만 취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시고 또 내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놀라운 십자가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렇게 다 그들을 돌봐주면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죽으신다고 했고 또 그날 밤에 잡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다 그 과거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그도 배신을 하기 시작해요.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 딱 인간의 역가지입니다. 인간의 역가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 단순히 내 죄를 기억도 못하는 죄, 어떤 죄를 내가 고백했는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무조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시고
죽으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전체 그런 인간 구원 사역 중에 큰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단순히 내 죄를 없애기 위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내가 뭔가 돌파구를 찾았다, 이런 것에만 여러분과 제가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위기에 처하면은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그 전체에서 나타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두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 안 받고 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앞으로 걸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신을 섬겼고 만신전에서 그것들에게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는, 야,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모자란데 게다가 그것을 인간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 다음에 치욕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다. 이거는 로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종교학 관점에서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 예,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 나가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셔서 또 어떤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그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의 모습, 변혁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려고 그러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일으켰어. 변혁을 일으켜서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 혼자 움켜쥐는 자리, 어? 또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영광, 그 존귀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왜 그래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의 죄만을 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변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었고 인간으로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성육신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의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져. 그 이상의 뜻이 있고 그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 중심으로 희석시켜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또 뭘 나누기보다는 내가 다 독차지하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의 본 모습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평생 동안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십자가로 걸어 나가서는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죽음으로 나가셨다는 것이 그냥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표지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이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살 때 살아내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려면 십자가의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인간으로 오셔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또 없애기 위해서 고난과 수치, 죽음까지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당신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으니 우리도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물론 내 죄가 심각하지. 그렇지만 그 죄를 씻음받고 내 약점을 탈피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어이구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거들먹거린다면은 그건 십자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나를 오히려 올매 넘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 주님의 삶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연결된 이후에 또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이후에 연결된 삶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큰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공생의 3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계속해서 돌봐주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종래는 또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음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것들이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변혁을 이루어서, 변화를 이루어서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큰 은혜를 감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잘못된 신앙, 어그러진 신앙, 뒤바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이전과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를 거쳐서 주님이 어떻게 모든 일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그런 사역들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부활 사건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과 또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모든 삶들,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수치와 고난의 삶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이 예수가 하신 일들이 옳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죽음에서 살아났대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승계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옳은 일을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다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들을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이 2장 5절에 11절은 그리스도의 찬양시인데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은 시인데 시같이 그 번역도 안 해놓고 문안도 그렇게 안 짜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시는 왜 찬양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잖아. 나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나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찬양시를 멋지게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변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지 말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얻어야 돼. 내가 보장받아야 돼. 내가 누려야 돼. 그것이 위해서 십자가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죽음도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 이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십자가도 중요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도 중요하고 십자가만 내 죄가 사해지는 걸 위해서 십자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십자가 이전에서 주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겪은 그 고난의 과정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모든 과정 승천한 거기까지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체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나도 주님처럼 따라해. 그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모든 표지들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를 거치는 그 고난과 수치의 과정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는 모든 것 다 함께 봤을 때 십자가를 제대로 여러분과 제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변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변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높은 곳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러한 변혁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내가 무슨 뭘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함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김과 희생과 나눔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십자가의 그런 모든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